가나안 명상 시카 고팡세 시간입니다. 1660년경입니다. 영국에서 성공회가 국교가 되어졌을 때에 다른 신교 교파들에게 모진 박해를 했었죠. 그리하여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신교 교도들이. 그 중에 일부는 청교도가 되어서 화란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까지 갖는 청교도 이주가 있었겠죠. 남아있는 장로교 교파들 또 침례교 교파들에게도 거센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름은 잔 번연이라는 사람이죠. 침례교 사람입니다.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도 낮에는 냄비 혹은 집에 있는 조리기구들을 고치고 만들고 하는, 수리하고 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초등학교 겨우 나왔지만은 그래도 같은 침례교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설교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12년간 옥살이를 합니다. 그 사이에 아내도 죽고 또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비참한 속에서 감옥에서 잔 번연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했더니만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어요. 야, 내가 너에게 글 쓸 수 있는 그러한 탤런트를 주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걸 한번 감옥에서 글 쓸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의 감동으로서 썼는 것이, 그 중에 여러 글 썼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죠. 필그림 프로그레스가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아마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라는 사람이 멸망을 앞둔 장망성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가는 과정들, 그 역경과 시험과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땅에서 천국까지 삶이 광야 삶입니다. 광야 삶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길에 비유해서 참 모진 이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천국에 이르는 그 과정들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과정들이라 그 말이죠. 그 길입니다. 그 사이에 광야를 우리는, 그 사이에 여기서 이 땅에서 천국까지의 가는 과정, 그 사이의 길을 우리는 광야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광야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과정들이 살면서 중도 만나고 그리고 속도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은 마라에서는 쓴 물 마시기도 하지요. 반석에서 나중에 또 샘물이 터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광야길에는 선물과 단물 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다행히 이 광야길을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해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장면들에서 두 번째 성경엔 출애굽기가 나온 것이죠. 출애굽기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패와 성공이 있지만은 마침내 저 광야길 끝내고 저 천국길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입니다. 여기에 실패와 또 성공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서 나와서 결국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과서가 되어서, 여기서 모세가 참 애굽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거울을 삼아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과정들, 안내서가 출애굽기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귀중한 안내서의 과정들을 4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입니다. 인간에게는 비록 고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현재보다는 과거가 더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향수입니다. 한국 젊은 사람들 다 사실은 군 생활이 지겹도록 겪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되돌아오면서 그때 향수를 느끼는 것이 젊은이들, 나이 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성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란 것은 애굽 생활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는데 사실은 배불리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때 참 고기 가마 옆에 있은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기 가마 있었다 할지라도 다 애굽 사람들이 주고 나머지 국물 정도를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때때로 돌아가자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죠.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걷는 것은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장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무리 애굽에서 좋은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신부는 종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광야길을 산다 할지라도 그때 신부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잘 먹고 종살이를 할 것인가? 어렵더라도 자연이 될 것인가?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하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약속한 장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약속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저런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확실히 있는 곳이란 말, 확실한 약속의 장소란 말. 그게 소망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죠.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도 내 손에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판도라 상자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입니다. 반드시 갈 수 있는 장소, 약속의 장소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갈 수 있다면 이 두 번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광야길에서 욕심내지 말자. 사실은 광야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근데 저들은 부추도 없다, 파도 없다, 없는 것만 찾아낸단 말이죠. 욕심입니다. 광야길은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죠. 가령 아간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욕심 때문에 물건 몇 개를 여리고성에서 정복하고 하는데 그것은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물건들이 탐이 났단 말이에요. 욕심입니다. 그걸 자기 장막에 숨겼다가 나중에 아이성을 칠 때 모든 것이 망했지요. 결과는 숨겨놓은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에게 속한 가족들, 그 모든 짐승들까지 완전히 전멸당하는 모습이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외투 한 벌, 은 200, 금덩어리 100 이런 걸 생각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하나. 순종이란 말.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거두고 나아가고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순종했단 말이죠. 그 순종의 길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 순종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다 저 천국까지 가는 광야길 인생길을
정말 잔 번연이 썼던 대로 필그림 프로그레스입니다. 철로 역전입니다. 전국까지 가는데 4가지 성경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고 또 거울입니다. 다시 한번 첫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되돌아가지 말라. 그 말의 뜻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아이고 포기하겠다. 다시는 안 믿겠다.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다시 종의 길로 사탄의 마귀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돌아가지 말자. 그게 첫 번째고 약속의 땅이 반드시 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란 말, 소망이란 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욕심은 내려놔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4번째, 광야길에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특별히 요즘같이 참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다 그 마음들이 상처를 가졌을 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출애굽에서 보여주었던 4가지 그 거울을 교훈 삼아서 넉넉하게 천국까지 가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